제가 아동보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을 주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 어른들도 한번 문답해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내 것 중에 최고는 너예요, 물론. 내 것 중에 최고는 너지만 그 너 말고 그 너를 넘어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라는 질문이 좀 너무 애매모호하다면 가장 갖고 싶은 거,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그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바꿔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네? 뭐요? 돈. 네, 돈. 또, 돈. 힘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권력. 이 교회에서 이렇게 좀 권력자도 있어야지 이게 좀 목사가 급이 높아지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서 내가 얼마 전에 어떤 한 교회 목사님, 굉장히 큰 교회인가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그 목사님 텔레비전에서 설교한 거 몇 번 봤어요. 그런데 뭐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하시고 좀 약간 시골스럽게 사투리도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은 많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게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슨 책을 내고 그 책에 중국어판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출판 기념 예배를 드렸대요. 감사 예배. 거기에 누가 왔느냐? 그 교회가 경기도 어디인가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오시고 현직 경기도 도지사가 오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시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라는 분들도 여러 분이 와서 눈도장을 찍으려고 했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저는 이 다음에 중국어판이 나와도 전직 대통령은 모시고 싶지 않아요. 뭐 꼭 그런 자리에까지 전직 대통령이고 도지사가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함께 즐거워하면 되지 무슨 내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전 그것처럼 좀 불편할 게 없어요. 내 세가 내가 이런 사람이 하는 거 자 봤지? 내가 하는 예배에 이런 분들이 와서 앉아 있어. 그러니 뭐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건 마치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거기 대제사장 로마 누구들이 와가지고서 축사를 하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지어버릴 수가 없는데 갑자기 왜 또 삼천포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삼천포에서 오신 분들한테 죄송해요. 이거 별 나쁜 말은 아니더라고요.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면 좋을 때도 많대요. 좋은 것도 많이 구경한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뭘까? 아마 사람마다 다 대답이 다를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제 우선 내 자녀들이 가장 귀중하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는데 또 그거 말고도 또 나름대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실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베스트 띵은 돈이나 재물이나 또는 권력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명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목이 좀 잠들고 그래서 음정이 틀릴까봐 제가 불러드리지 못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줘보세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노래. 다음 가사 보세요.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가 함께 있다면 나는 외롭지 않고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가 함께 간다면 나는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리저리 둘러가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 그대가 내 곁에 있는 그대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대는 내가의 행복을 주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할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리저리 둘러가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하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노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해바라기라는 그룹이 불렀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고, 불리다가 잊혀졌다가 하다가 얼마 전에 나온 파파로티라는 영화에서 이 노래가 삽입이 돼서 이 노래를 이제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두 배우가 같이 부르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많이 좋아하는 애창곡이 된 그런 노래예요.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돈도 많으면 좋겠지만, 권력을 가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대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님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만일 우리가 혼자 살아야만 한다면, 아무도 내 주위에 사람이 없고 혼자 살아야만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황폐할까? 그렇게 혼자 살게 된다면 아무리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먹을 게 모든 게 내가 사는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가 없이 혼자 살아가는 세상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그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 그대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나는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함께함, 연대를 통하지 않고서는 삶의 참 깊이를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아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대가 나와 함께 있어준다면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할지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행복으로 느끼겠다는 그런 고백.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몇 가지 일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그것을 맨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라 하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제자 삼은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내용을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보통 대명령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마태복음 28장 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들한테 분부를 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덧붙이십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문제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 그러면서도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함의 의미를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면 삶의 의미조차 깨우칠 수 없다는 것,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의 그대가 되어서 나의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늘
행복합니다. 나는 늘 기쁩니다. 나는 늘 새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심을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고 이 땅을 떠나면서도 그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리스도 찬가라는 찬양 속에서 노래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사건을 우리는 임마누엘 사건 또는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가장 최절정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보다도 더 귀하고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대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길이 멀지라도 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때로는 가는 길이 지루하더라도 나와 함께 있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면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함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셔서 아니 곁 그러면 좀 방관자같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나의 짐을 덜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갖고 살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길에 동반자 길벗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좋은 선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우리 임순재 목사님 지금 회복하느라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데 주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시는데 걱정 마십시오. 주님이 권사님 옆에 계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행여 권사님이 몸이 치료 때문에 아프시면 우리 주님께서 옆에서 더 아파하시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권사님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우리 김현은 지사님 우리 딸 때문에 지금 얼마나 애타겠어요. 잘 되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니까 그가 지금까지 노력한 대로 그가 지금까지 열심을 다한 대로 그가
우리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 믿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또는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힘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세상의 약한 자, 세상의 어려운 자, 세상의 우는 자, 세상의 힘든 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누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한 두세 주 동안 인터넷과 각종 이런 SNS라고 요즘 말하는 뭐 이런 전화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들썩거리게 했던 그런 사진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작년이래요. 지난달 9월달 말에, 요즘 다 운동회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9월과 10월은 운동회의 달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동문 운동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네 운동회, 또 학교에서 주최하는 운동회, 이거는 용인에 있는 한 제1초등학교 용인고 어디 수지인가요? 용인시 수지인가 어디, 정확하게 제가 일부러 그 이름은 안 알아봤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운동회의 한 장면입니다. 이 사진들 혹시 SNS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5명의 학생들이 한 번에 5명씩 줄을 세워가지고서 달리기를 해서 이제 거기서 상을 매겨가지고 여기다 1등상을 찍어주는 그런 달리기입니다. 얘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손을 다 잡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었냐면 이 5명에서 같이 요이 딱 하면서 이 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맨 끝에 있는 이 정말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이 맨 끝에 있는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병을 앓았답니다. 그러니까 연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도 남들보다 작고 연골이 생겨가지고 키가 좀 자라야 되는데 키가 덜 자라면서 몸이 옆으로 비대해지는 그런 병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머리 하나 이상 키가 작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이 친구는 학교에서 운동회 하는 것을 제일 싫어했답니다. 왜? 달리기를 하면은 자기는 매일 꼴찌니까. 꼴찌도 한참 뒤에서 들어가니까 창피하고 하기는 싫은데 선생님이 꼭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고 그러니까 뛰면서, 심지어는 운동회 날 아침이면 그 누나가 나중에 이야기 됐는데 운동회 날 가기 싫어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날 앞에 다른 애들은 다 뛰고 이 5명이서 이제 뛰게 되었는데 담임 선생님하고 요 5 애들 중에 4명이 좀 이상한 애들이에요. 제 나이와는 다르게 이상한 애들이에요.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얘 이름을 내면서 얘가 우리와 함께 뛰게 되었는데 뭐 우리들 중에 누구는 1등, 1, 2, 3, 4등은 정해져 있는데 얘는 보나마나 5명이 뛰면 5등입니다. 뭐 다 알죠. 그건 누구나 다 알죠. 쟤를 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여기잖아요. 더군다나 어른들이라면 박수 쳐줄 수 있지만 거기 초등학교 6학년이면 3학년, 4학년 애들은 그거 보고서 어떡합니까? 형이 뒤뚱거리면서 뒤에서 꼴찌하면 막 웃기라고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얘는 가기 싫은 거예요. 얘는 내일 선생님을 찾아서, 선생님, 저희가 얘하고 같이 뛰는데 마지막 결승점 들어갈 때 손잡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들 잘못했다고 나중에 꾸짖지 마십시오 하고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이제 달리는 모습이 또 동영상도 있는데 제가 그건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4명은 저 앞에서 막 뛰어가고 얘는 뒤에서 뒤뚱뒤뚱 하면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결승점을 앞두고 이 앞에서 막 뛰어가던 애들 4시서 섰습니다. 그 사람들
사람들이 저것들 왜 빨리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1등을 해야 되는데 왜 1등을 안 하고 저기 서 있나 그러고서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데 이 서 있던 애들이 다 뒤를 돌아보면서 뒤로 와가지고서 이 뒤에서 쫓아오던 애의 손을 잡고 나머지 4명도 다 같이 손을 잡고 동시에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자기가 같이 1등을 하니까 그럼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 손을 잡고서 같이 뛰어주니까 너무 감격해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막 얘는 펑펑 울었대요, 그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들어가가지고서 뭐 1등을 하면은 여기다가 아마 1등이라고 무슨 손에다가 이 손바닥이나 이렇게 도장을 받는데 이 팀은 이 5명이 전부 다 1등 도장을 받습니다.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인터넷에 돌면서 참 어른들이 부끄럽다고 별 얘기가 이제 댓글로 다 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도대체 뭐냐. 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시 애들한테 배워야 된다. 죄송합니다. 정치하는 X들은 뭐냐. 뭐 이제 막 댓글들이 막 달리면서 이제 이 사진이 여기저기서 본 사람마다 그냥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못 본 친구 있을까 공유. 함께 살아가면은 다 같이 1등을 할 수 있고 나만 1등을 하려고 뛰어들어가면은 등수가 매겨지고 누군가는 꼴등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그래서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무슨 모임이 있어서 잠깐 참석을 했는데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리고 특색 있게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보여주고 하는 그런 데 제가 잠깐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한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팀이 아주 잘하는데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식으로 해서 우리 고등어 제일 좋으니까 요즘은 뭐 원자력 그것 때문에 뭐 고등어도 잘 못 먹는 그런 슬픈 생선이니까 고등어 제일 우리가 즐겨 먹는 생선이니까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인데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가 예수님을 통해서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양의 음식이 되었는데 거꾸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혼자서 고등어 2,000마리 먹고 보리떡 5,000개를 먹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배고파서 남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니 이게 참 어찌된 일인가 하는 그런 풍자가 섞인 아주 재미있는 짧은 노래였어요. 그렇구나. 더불어 살아감의 의미를 우리가 잃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존재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선물조차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나도 나보다 약한 이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에게 연대감을 느끼고 삶의 희망을 주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선물조차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좋으니까 내 삶에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사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선물조차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주신 것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겨오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더니 칭찬하시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겼더니 꾸짖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굉장히 날카롭게 읽더라고요. 예수님은 자본주의 신봉자였다. 돈 주고 돈 못 벌어놓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돈 주고서 돈 배로 남겨놓으면 칭찬해 주셨다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겠는가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간혹 계셨어요. 이제 대학교 같은 데서 성서연구를 같이 하다 보면 그 대학생들은 좀 머리가 이렇게 좋게 말하면 비판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삐딱하게 돌지 않습니까? 그런 본문 말씀 읽고 우리는 아멘. 우리도 이런 충성스러운 종이 돼야지 우리 믿는다 그러는데 그놈들은 앉아가지고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자본주의 철저한 신봉자 이거 완전히 그 착취하는 사람이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2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5달란트는 우리가 가진 은혜의 분량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표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람 나한테 2개를 주셨으면 2명도 그걸 느끼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나에게 5만큼 느끼게 해줬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5만큼 또
당신들도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니 힘내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고 그냥 가졌던 사람은 나만 봐도 좋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장사 잘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 잘하는 거 아니죠. 그 얘기가.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우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르고 지나쳐도 안 내고, 심지어는 저렇게 시끄럽게 울어대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세월호 얘기가 이제 요즘 아직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세월호 피로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월호 좀 아우 지겹다. 세월호 얘기 좀 그만해. 세월호 때문에, 목사님들도 다 그래요. 세월호 때문에 이 나라가 엉망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세월호 때문에 모든 게 아주 엉망이라고 그러는데, 참 제가 그런 자리에 앉았을 때는 불편합니다. 절대로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기존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만들어낸 피로감이라는 담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개혁을 하자, 뭔가 바꾸자고 하면은 조금 지나면 늘 얘기해. 아유, 저 개혁하는 놈들, 하자는 놈들 때문에 이 사회가 엉망이야. 경제가 무지하게 어려웠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특히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주 아우성이에요. 노는데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매상이 이만저만 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매상이 떨어졌습니까? 광화문에서 세월호 그러고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경제가 팍 폭락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 사람들은 자식 잃고 저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내가 막 행복한 모습을 보이니까 미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잠시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좀 힘들어도 같이 참여하면서 함께하면서 조금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IMF인가 그런 게 와가지고서 나라의 꼭대기들이 경제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서 그냥 국민들이 돈이 없어가지고서 소비를 못해가지고서 난리가 났다. 그러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난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누가 하나, 야 세월호 저러니까 너 돈 쓰지 마, 너 집에 가만히 있어, 이러지 않아요. 며칠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유흥업에 종사하시는데 아주 힘들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데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세월호 이후로 닭고기하고 피자가 많이 팔렸대요. 왜 닭고기하고 피자가 많이 팔렸냐? 나는 또 그 일베들의 무슨 폭신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유흥업소에 가서 돈을 쓸 사람이 40대에서 50대 중반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에는 그런 데 가서 돈을 썼는데 이제는 자기 자식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데 다니니까 그 아이들 얼굴 한 번 더 봐야지. 내가 그 아이들하고 더 시간을 가지지 해서 저녁에 술집에 가던 사람들이 피자집 가서 피자를 한 판 사가지고서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녀들 만나려고. 그래가지고 피자집하고 치킨집, 닭집은 오히려 세월호 이후에 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놓고 얘기 못했지만 속으로 잘된 일이군요. 건전한 일이군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그 이야기를 꼭 제가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이제 세상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이제 새 힘을 얻으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세상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의 길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다시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 야베스의 기도와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에서 흔히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너무 냄새가 전통적으로 가서 좀
거부감스럽지만 축복의 통로도 돼야 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희망의 통로, 생명을 주는 생명의 통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니, 그리고 이제 당신들이 너무 어려우니 내가 이렇게 받아서 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들과 함께 하겠으니 힘을 내십시오라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우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지막 사랑의 선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물을 받은 이들이 감당해야 할 주님의 마지막 당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주님, 주만 바라볼 줄 나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작은 상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그 사랑을, 그 큰 사랑을, 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것을 세상과 함께 나누어야 할 일입니다. 우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그들도 바로 이 귀한 선물을 함께 나눌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선물, 사랑으로 깊이 간직하고 감사로 깊이 간직하면서 또 그 마지막 선물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속에서 그 놀라운 가장 좋은 것을 또한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